기도했습니다. 신야산 기도원이 오늘 행하실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저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걸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매 여기는 이제 훈련 장소였고 이제 하나님은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요,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젠 다 과거로 지나갔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는 나타날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박연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정말 선하게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제목을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배선물 하면은 기분이 안 좋죠. 배선물 하면은 더러운 거잖아요. 근데 배선물이 더러울까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울까요? 우리 속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학식도 박식하고 학문도 박식해갖고 아무것도 흠이 없고 부러운 것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다 누리고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왔어도 하나님의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에를 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거, 지금까지 가져왔던 거, 내가 내 속에 있던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거든요. 고상한 것도 이쁘러 얽은 것도 또 내가 자랑한 것도 우리의 물질도 지식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나의 이쁜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배선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들을 다 청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 은혜와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부패된 것, 고여있던 것들이 다 나와야 돼요. 배선물로 다 여기고 우리 심령 속에 있던 것이 다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의 새 은혜와 새 영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충만하고 우리 심령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 심령이 깨끗해진 거예요. 아멘. 말씀이 들어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묶여있던 거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던 거라든지 놓을 수가 있어요. 아멘.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 말씀을 듣고 나서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도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내려놓으라. 내려놔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 메워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섭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옛날에 잘 살았어. 내가 금송아지였어. 내가 정년에 내가 이렇게 하려 했어. 이런 건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다 내려놓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젊은도 잠깐이요. 이쁜 것도 잠깐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잠깐이요. 길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하늘만에선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마음을 비울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간섭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뒤에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미련 없이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실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내 어제까지는 어떻게 했을망정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서 있느냐, 그거를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낙수물이라고 그러나요? 그 낙수물을 저는 간간히 봅니다. 보면은 이만한 돌 같은데, 이만한 그 돌, 그런데 보면은 물이 조금씩 쫙쫙쫙 내려가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그 파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고인물은 이끼가 끼거든요. 고인물은 이끼가 껴요. 근데 물이 흘러야 되거든요. 흘러야 새 물이 고여지고 자꾸 이렇게 흐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끼가 껴고 그래서 악취가 나고 물이 그렇게 해봤자 고여봤자 아무 쓸모없는 물이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악취를 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고여있는 것,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발견해야 될 줄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냐, 아직도 내가 과거에 매여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이 현상주의를 가고 있는가, 마음에 부풀어서 그냥 내가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거를 싹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선물로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선물로 버리면은 우리 마음에 빈 공간이 이게 있을 때, 마음에 비었을 때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은사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비울 때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새 영이 임하는 거예요. 새 영과 새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뒤의 것을 다 쳐버리고 이젠 뒤의 것을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우리는 앞으로만 말씀을 펴따라야 달려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뭐가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거래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제일 고상한 거래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제일 고상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 배선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다 배선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환경을, 사람을, 물질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야 돼요. 그래서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착각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온 줄
믿습니다. 신의 산 기도원이 정말로 하나님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때에 따라 은혜 부어주시고 때에 따라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성도를 통해서 또 보내주시고 그리고 목사님들 간간히 보내주셔서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은혜가 단비가 충분히 내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그냥 불처주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애쓰고 힘써서 이 강단을 지키고 그 하나님과 약속을 깨지 않고 매주 금요일마다 목요일하고 화요일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오든 안 오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이 강단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강단을 지켰기에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야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강물을 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강야의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사모하고 욕심을 갖고 거룩한 욕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매달릴 때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절대 안 도와줘요. 그냥 하나님은 하시려면 하시고 말려면 말시고 하나님이 이제 저는 지쳤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저히 저는 불가능해요. 뒤로 보나 앞으로 보나 소망이 없고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배짱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배짱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신해산 기도원을 옮겨주시는 거. 하나님이 교통 좋고 주차장이 뭐 항상 문제였어요. 주차장이 있고 이제 주방도 좀 이거보다 나은 거 이게 나은 공간에 이게 가건물이 아니라 그래도 이거보다 더 좋은 환경 배경 속에서 앞으로 신해산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고 땅에 봐야 나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에 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공상에 떠 있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생각할 게 없어요. 우리는 천장을 쳐다보나 땅을 쳐다보나 아무것도 없어요. 공이에요. 공상 떨면.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얘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인지하는 것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 통해서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듣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대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지.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잡으려고 했고 쫓아갔고 물질을 쫓아갔고 환경을 쫓아갔고 사람 쫓아갔고 내가 물질을 얼마나 더 모이게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이만치 내가 모아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물질이 모이고 내가 이렇게 물질을 어느 정도 산이 모여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거야. 우리 교회도 이전하게 해주실 거야.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따라와야 돼.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따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일하셨다는 것이 증거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할까?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반드시 2025년도는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성김의 교회 편이 돼서, 정사라 목사 편이 돼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내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설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설 것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그거밖에 내설 게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내설 게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오로지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 그렇게 저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뭔가 내가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고 뒷전에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네가 해보려면 해봐라.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고만 계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가 뒤에서 서 있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되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가 정말 우리 신해상 기도원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반드시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죄를 향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임할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새벽을 깨울 때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는 날마다 깨워 기도해야 돼요. 새벽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시간만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해산 축복 성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을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는 빛을 발할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어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난 난 의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붙어있고 믿음으로 붙어있는 나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의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민홍성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들리는 것 없고 잡히지 않고 보이는 게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끈질긴 기도, 끈질긴 인내 그런 걸 우리는 훈련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는 훈련 받는다도 사도 바울같이 훈련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배고픔도 알고 풍과에 처할지도 알고 매맞음도 하고 얼마나 힘들게 왔습니까?
오죽하면 3층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얼마나 얻어맞고 까무러쳤으면 다 엉덩이가 터지고, 내가 보진 않았지만 완전 다 터졌을 것 같아요. 그 매가 얼마나 수많은 매를 맞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니까요. 주님을 의지했다니까요. 주님을 붙잡았다니까요. 그래도 어려운 환경 역경속에서도 생명이 왔다 갔다 했는데도, 그런데도 오직 복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여러 권을 썼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한번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다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땀과 눈물, 그동안 고생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말씀을 푯다라야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잡을 것은 오직 말씀을 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푯다를 향하여 달려가되 하나님의 부르신 그 상을, 우리는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조금 어렵고 힘들고 이 추위가 어둡고 캄캄하고 대한민국 캄캄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 빛을 발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빛을 발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신의 사는 신의 사는 빛을 발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왔으니까, 어려움이 왔으니까. 에게 신의 산이 여기 있어. 아이고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도 주목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묵묵히 담대함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왔다가 그냥 간 사람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 볼 거 없거든. 와서 보니까 사람도 없거든. 시시해. 그래서 간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할 거예요. 우리는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배경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 말씀을 선포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한 거예요. 근데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몰라서, 어리석어서, 말씀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건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배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고 반드시 하나님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놓고 변화되고 말씀을 갈아엎어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여기는 영적 목욕탕이에요. 영적 병원이에요. 기도원은 그냥 건물로 보면 안 돼요. 목사님만 보면 안 돼요. 여기 오신 분들은 영적 병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영적 목욕탕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기 와서 다 벗겨지고 우리의 그 썩은 것들이 다 벗겨지고 세상 것이 다 벗겨지고 육의 것이 벗겨지고 옛구습이 벗겨지고 우상들이 무너지고 자가 부서지고 강박함 깨부셔야지. 뭘로 깨부실까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심령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강성 집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반드시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니까 괄괄하잖아요. 박은수 목사님이 얼마나 애통하게 눈물 뿌려 기도했던가 목소리가 걸걸걸걸 하잖아요. 나는 못 따라가요. 난 그렇게 걸걸걸 하게 하려면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맨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야 저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기도에 만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한 기도를 했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것을 고대하면서 기도했냐 이거죠. 우리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거예요. 3시간, 4시간, 8시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진 그 헌신과 기도와 땅과 그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합당시키는 정말 합당한 기도를 했냐. 우리 10시간, 8시간, 4시간 기도했다면요 다 변해야 돼요.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새 사람으로 바뀌었어야 돼요. 말도 바뀌어야 돼요. 행동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 전체 모습이 다 바뀌어 있었어야 돼요. 그만큼 매달리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만회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1시간을 해도 30분 해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얼마나 애꺼는 기도를 했냐 이 말이죠. 땅에 우리 주님같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냐 이거죠. 중언부언한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정력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력으로 구했거나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합당한 기도, 합한 기도 그럴 때야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명예, 하나님과 우리의 고상함, 우리의 얼굴 잘생긴 거, 인품 그런 거를 하나님은 안 기뻐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잡을 것인가? 우리는 세상을 잡을 것인가? 물질을 잡을 것인가? 사람을 잡을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잡을 것인가?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잡아야 돼요.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의 앞에 내가 매달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지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과 경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과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시험을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절 야고보서 1장 14절 보면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욕심의 미혹에 끌려서 시험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욕심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쓸모없는 욕심이 있을 거예요. 저부터 욕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아,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해야지. 아, 내가 교회 생활 이렇게 해야지. 쓸데없는 욕심을 갖는 거예요. 쓸데없는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안 이루어지면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미혹의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줄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줄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 도와주세요. 보세요. 세상에 돌아가는 게. 우리 지금 주위에 우리 환경 돌아가는 걸 보세요. 교회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보세요. 욕심 때문에 자기를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 때문에 큰 집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또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욕심 때문에 미워하고 내가 전에 쓰던 가락이 있으니까 그거를 못 들이며 남편을 미워하게 돼요. 아내를 미워하게 돼요. 내가 쓰던 가락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움은 살인이라 했잖아요. 점점 미워하다 보면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고 잠자는 것도 꼴보기 싫고 마주보는 것도 꼴보기 싫고 그래. 그러니까 가정이 불화가 일어난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로 우리가 부모로서 본받을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신앙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은 신앙이요, 기도요, 예배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이해는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하고 살아야 될까?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개인이 무너지고 있어요. 신앙이 무너지고 있어요. 믿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사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국가가 이 기가 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잡아 끌어내리고 내가 성공해볼까? 에? 이런 잘못된 생각과 정신들이 깨어나야 돼요. 생각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경제가 되고 국가가 잘 되고 우리 믿는 우리 공동체가 잘 되려면 깨어나야 된다. 정신이 신앙에 우리의 생각에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병든 사회를 병든 성도들을 병든 그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해서 복음으로 제대로 전해야 된다. 말씀을 분명히 전해서 그들의 심령이 깨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생각이 사상이 깨어나야 돼요. 젊은 애들은 배고픈도 몰라. 급해. 그리고 참을 줄도 몰라. 그리고 좋은 음식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것만 상상에 떠 있어. 공상에 떠 있어. 그러니까 참을 줄도 모르고 배랄 줄도 모르고 요새 청년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절법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동방 예방 뭡니까? 예절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청년들이 무너지고 있는 건 뭐냐? 우리 책임이다. 내가 변화되지 못해 내가 신앙으로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으로 양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되고 말았어. 아, 이 세상이 왜 이래? 아, 이 나라가 왜 이래? 아, 기독교가 왜 이래? 뭐 왜 이래? 내가 변화되지 못했으니까. 내가 무릎을 꿇지 못했으니까. 내가 잘못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근신하여 깨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이 시대를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성도를 깨우는 그런 영성 집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하는 거, 아유 겨자씨는 왜 이렇게 많이 풍요를 해? 아유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전해? 세 번씩이나. 아이고 왜 쉬지도 않고 왜 이렇게 성회를 많이 해? 왜? 한 시간 급하거든. 분주마다 시간마다 급하거든. 우리는 쉴 데가 없어요. 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지금은 이렇게라도 전하지만 앞으로는 복음을 못 전할 날이 와요. 전도 못할 날이 와요. 기도 못할 날이 와요. 왜? 사회적으로 영광자로 가면 누구 먼저 들어옵니까? 기독교 먼저 치고 들어와요.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연합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라.
나는 나 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시간이 짧아, 급해. 하나님 시간과 내 시간은 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같이 우리 부흥사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목사님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를 수 있어요. 대표장님은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해? 좀 쉬면 안 돼. 그런데 회장님은 우리가 할 일이 점점 다 못할 일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어쩌면 회장님은 기도하시면서 그걸 보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들어요. 우리는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결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로 성도님들이 한시라도 깨워 기도해야 되고 한시라도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를 찾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 못 들을 때가 와요. 기도 못할 때가 와요. 찬양 못할 때가 와요. 그러면 우리는 암송을 해야 돼. 여기에 새겨야 돼. 이 성경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국가가 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앉아는 것에서 우리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설교하고 사명 감당하고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가 정말로 지금 하루에 3번씩 드리고 쉬지도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예배 드리고 쉬지 않고 복음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이제 겨자씨 정말 잘하고 있다. 하나님은 박수 쳐주실 거예요. 응원해 주실 거예요. 내 일을 하고 있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들이 내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겨자씨를 더 높이 하나님은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높여주셔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 겨자씨는 하나님이 쓰시는 단체야.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님들이야.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들이야. 이렇게 진성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1시간이 어영부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겹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어진 집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을 때 나를 위해서 수고했구나. 충성된 종이라고 충성된 딸이라고 충성된 아들이라고 이렇게 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